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겨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는 말씀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하박국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까지 1장, 2장, 3장 한 장씩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우리가 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욥기 32장 말씀 가지고 또 시작할 건데, 욥기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그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욥기를 읽다가 하박국을 보면 이 생뚱맞게 이거 갑자기 하박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욥기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고, 하박국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후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 내용을 쭉 이렇게 연결하는 내용이 뚝뚝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큐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자기의 자녀와도 같고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보낸 편지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컨드 티모시 이 책은요, 이 편지를 적고 난 다음에 1, 2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는 지금도 터키 땅에 보면 에페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우상과 음란의 도시고 굉장히 인구가 많은 큰 대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도시에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심호하고 있다가 섬기고 있다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떠나면서 그 후임자로 맡긴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디모데가 마침 이 에베소 교회를 심호할 때는 주위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 당시 그 터키 땅을 지금의 소아시아 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AD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죠. 그 네로 황제가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저질러서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독박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시키고 기독교인들 다 추방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순교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 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있지만 제대로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그대로 막 죽여버리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뭐 검투사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역사적 환경들이 만들어진 때가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산으로 들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그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다 산으로 들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터키에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갑바도기아가 돌로 된 산들이거든요. 근데 그 돌로 된 산들에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시대, 그 시대 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얄궂게도 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이길 수는 있어요. 뭐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우시아우시아 해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 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뭐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단 3단은 막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계속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끝이다.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끝이다. 아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2단 3단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설치지요.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하 감옥에 있어요. 제대로 편지를 쓰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 지하 감옥에 마지막 펜을 들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한 절 한 절이 사도 바울 선생의 유언이에요. 유언.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기록한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싶었기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기에 이 고난받는 디모데에게 어떤 글을 적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 가지 교훈을 해요. 근데 그 교훈들 중에 한 가지인 이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6절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일단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고난받고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는 이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 대충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다 어떤 분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어요. 외조 할머니,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외국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병약한 사람이다. 비위가 너무 약해서 위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먹는 걸 먹지 못하는, 제대로 여러분 목회가 먹회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저는 이제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목회가 좀 그런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목회 하시는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잘해요. 건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위가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야, 물만 마시지 말아라. 뭐도 먹어라. 간간히 포도주도 좀 먹어라. 이 포도주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상한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소개하냐면 그 4장 12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네가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이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하고 지나가라.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네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나이가 적든 많든 네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디모데는 몸도 안 따라가. 그리고 또 나이도 따라가지도 않아. 또 뭐 주위에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돕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단임하기에는 좀 이래 뭐랄까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그 교회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핍박이 오지요.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아마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있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객관적으로는 목회자가 되기가 참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이런 영적인 은사가 뭐 방언의 은사인지 치유의 은사인지 뭐 가르치는 은사인지 설교하는 은사인지 어떤 은사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네가 받은 그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하라? 불일 듯 일어나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겨나가는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뭘까 꼭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만구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뭐 주석을 통해서 보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도 바울 서실 전체를 살펴볼 때 사실 에베소라는 곳이 규모도 있고 큰 교회였지만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이라고 여러분 두란노 소원을 아세요?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 그 출판사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작은 성경 공부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란노 소원의 성경대학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하게 신경을 썼던 게 이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후임 목회자한테 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이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넘겨줬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지 않았나, 만구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뭐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디모데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거 있다.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그 달란트 불일 듯 일어나게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또 권면하고 있냐면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책 보면 압니다. 책 보면 알죠. 사도 바울 선생이 목회를 1년에 했겠습니까? 교회도 한두 개 개척한 것도 아니고 책 보면 안다는 거죠. 느낌이 딱 보면은 아이고 야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썼던 표현이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 디모데가 젊은 목사가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 핍박받는 모습들 보고 두려웠을 거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기독교로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큐티 하시면서 나온 거 봤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아마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단들도 일어나죠. 밖에서는 핍박이 오죠. 그리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지요. 몸도 약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느냐? 3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두려운 마음을 준 건 아니야 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 공동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 딱 하면은 누가 딱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어떤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 능력에 관한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오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네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명철대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쪼대로 하는 게 그게 교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전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빨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은 그 말빨 좋으신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말로 싸우면 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전도를 되게 잘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잘해요.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죠?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밖에 못해요. 저는 그냥 엉덩이에 그냥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저는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 연사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어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능력을 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야지만이 그런 능력들을,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청소를 하든지 또 정원을 가꾼다든지 꽃을 가꾼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다 계신다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감동이 오니까 헌금하는 거잖아요. 감동 안 하면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도 안 하죠.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내가 어떻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네 거기 선교 많이 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나름대로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개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들도 있고 사람을 모으는 능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디모데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역자에게, 그 아들에게, 좀 신앙의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네가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이 얘기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무대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만 그 고구마 전도법을 보십시오. 10%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질문밖에 없어요. 그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막 설명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너는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것이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이 디모데에게 어떤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0년, 20년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시고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적어도 그 고백은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안 살고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 고백하고 받은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함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인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쫄지 말고 떨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 제가 5가지 구원 항상 얘기하죠. 이 5가지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10%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 범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참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냐 아니냐는 내가 정말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없나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단이다 아니다를 뭘로 구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한 줄 아세요? 그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비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나 아니나 그거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소외받고 비천하고 욕 얻어먹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그냥 자기 머니를 좋아해가지고 머니만 챙기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인기만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 돌보고 끝까지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그거 가지고 구분했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 저거 딱 보면 저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거 딱 보면 저 사람이 복음을 옳게 증거하고 있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뭐냐면 원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니 그 구원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두렵고 떨고 쫄고 참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랑 화평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절제. 왜 절제의 마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해요. 뭔가에서 컨트롤 당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안 해야 되겠다면 안 하는, 그게 이제 절제하는 거죠. 내가 술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면 끊는 거, 그게 절제죠. 이제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그게 절제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컨트롤하신 분은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컨트롤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끊으라 해야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뭐 술, 담배 이리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상상은 여러분들께 다 맡기겠어요. 여러분 내가 술을 끊을 수 있고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그렇게 동감하신 분들인가요? 예?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마약 중독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목사님, 마약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그냥 마약 치료소에 가서 이렇게 뭐 거기서 이제 치료받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 사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마약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집단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절제의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된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 절제하게끔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절제된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신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간다. 아멘이시지요? 그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의 마음이란 마음을 이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9가지잖아요. 이 9가지 열매가 다 틀리긴 하나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는 열매가 하나예요. 원래는 열매가 하나예요. 근데 그래 나눠 놓은 것은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지, 원래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여러분 9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가 뭡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랑이란 마음이 생기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향기가 내 몸속에서 확 삐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열매들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길들을 뛰어넘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네가 두려운 마음들을 갖지 않고 이 어려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3가지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네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쪽에서 몸 안에서도 터지고 막 밖에서도 터지고 교회 안에서도 터지고 밖에서도 터지고, 니는 네 나름대로 또 뭐 자격 못 갖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3가지 권면을 통해서 네가 이거 기억하라고.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을 기억하라고.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3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절제에 대한 그 마음,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는 껌이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8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를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다. 고로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 함께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 고난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세 가지 하나님 선물을 기억하게 되면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고난이 왔을 때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게 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뭘로 다가와요? 즐거움으로, 엔조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네가 경험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대하게 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포도주고 이런 내 살이고 내 피다. 하나님 이것을 항상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놓고 갑자기 나 이제 죽을 거거든. 이래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왜 또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고 없는 지팡이와 고무줄 없는 팬티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쭉 중간에 빠지시면 어떡해? 우리와 함께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지. 왜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하셔?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멘붕이 오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기 마지막 한 구절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 중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고로 너는 어떻게 하라? 그 복음을 들고 그 고난을 맞이하여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두렵고 떨고 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향기 날려한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나는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이런 폭풍이 불면 불수록 그 향기가 어디로 갑니까? 더 멀리 나가죠. 더 멀리.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더 멀리 날아갈 뿐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즐거움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이시지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 줄이가 남는 거스름돈이 남을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기억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가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룰룰랄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룰룰랄라. 아이고 좀 있으면 망하겠는데요. 룰룰랄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우리 가게가 망할 것 같은데요. 룰룰랄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그 고난이 복음을 만나니 엔조이하는 모습으로 바뀌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는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예수 향기 멀리 멀리 날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